민수기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그 악한 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스라엘의 악함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면, 그건 오리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떻게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악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14장 23절로부터 35절 사이에 잘 나타나 있어요. 23절에 읽어드린 대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아니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고, 두 번째,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할 것인데 한 사람도, 그러니까 완벽한 불결을 제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 14장 29절에 보시면 거기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렇죠?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계수된 자 전부, 원망한 자 전부. 그럼 누군만 원망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세까지도 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모세 원망한 부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예요? 무리바 반석일 때. 그 읽어보셨군요. 그냥 그 무리바 반석에서에 대한 내용으로만 보면 모세가 원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가서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모세도 아론도 못 들어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29절에서 지금 나타나 있고, 32절을 보세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다라고 말하면 33절에 보면 더 심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시체로 그 땅 위에서 죽어져야 될 자들과 그의 자손들은 언제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저주는요, 35절에 나오는데요.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이 악한 온 회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악한 온 회중인 건가? 말씀드렸어요? 악함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으면 그게 악한 거예요. 뭔가를 잘못 저지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무슨 죄가 있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없으면 악함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지 아니한 것으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서의 행위가 악한 걸로 생각을, 악한 행위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살인은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 나쁜 것이죠.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건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짐승 세계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연계의 순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깨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악함의 기준이 진짜 애매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을 빼버린 짐승이라고,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놓고 보면은
살인 저지르는 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없는 존재를 짓밟는 것은 백수의 왕이라고 사자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왕이에요? 많이 죽이니까 왕이거든요. 잡혀먹지 아니하고 잡아먹으니까 왕인 거거든요. 왕은 좋은 의미로 쓴 거잖아요. 야, 백수의 왕. 사자를 보면서 막 박수를 치지 않아요? 그러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빼버린 그냥 양육강식의 짐승세계라고 놓고 보면 왜 살인이 그게 죄가 되어져요? 아, 살인하라는 말로 정말 나중에 가서 앞뒤 빼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개념, 그러면 윤리와 도덕은 뭐냐? 사람들이 서로 간의 안녕을 위하여서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런 개념이지, 그게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인은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해서 그 생명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살인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인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근데 엉뚱한 살인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살인해도 되겠네. 감옥 가고 싶고 너도 죽고 싶으면 살인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왜 나한테 물어봐요? 왜 그걸? 그건 윤리와 도덕 문제지 종교적인 살인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살인하라는 말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악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자리에서 제거해버리면 악한 자예요. 이 짐승이라 그 말이죠. 죽기에 태어난 짐승. 무엇은 사망이라고요?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개념이. 그 사망의 상태에 대한 내용, 물론 창세기에서 말하는 따먹는 날엔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한 방편으로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했으니까 오늘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35절에서 결국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죠. 원래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그 광야에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지, 그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열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체를 전부 다 개개인으로 놓고 보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안에서의 무엇을,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가는. 그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당연히 우리도 창조 대상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지어가실 때에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신다라는 의미지, 너와 나를 놓아두고 나는 죽이고 너는 천국 데려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존재로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보면 나는 없어져야 되고, 당연히 나를 죽여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오늘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예표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완벽하게 지금 소멸시켜버린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소멸되어져요? 안 소멸되어져요? 안 소멸되어져요. 무엇로 인하여서? 그루터기로 말미암아서. 그루터기를 남기어서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 태어난 그 새 생명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어져요? 내가 예수면 좋아요, 나빠요? 황망해요? 막 내가 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사이비 같죠? 아니, 성경은 분명히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와 나와 하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가 안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천국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런 황망한 말을 거꾸로 한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됨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디에서 또 헷갈리냐면요, 예수의 살아있는 동안에 하신 일은 죽음의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자꾸 높임의 대상으로 본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수면 나를 믿어주세요 이런 줄로 착각한다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예수는요 무엇하는 삶이에요? 당신을 전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야 그러면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면 될 걸 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뭐야? 내가 그렇게 높아진다는 말이야?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냐고. 아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이 땅 위에서 죽임당하는 일이에요. 예수 여러분 잘못 알아들을까 봐 겁나 죽겠네. 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결론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됐죠?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민수기가 들어가 있어요. 광야가 들어가 있어요. 죽이심이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로로 됐던 썩어질 것들, 그들을, 짐승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만들어 가시는 건 당연한데,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뭐라고요? 민수기요, 광야요, 죽이심이다 그 말이에요.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축사망. 잘 죽으면 서거인가요? 오멘.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11절로 36절, 중요한 지금 14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10장 10절까지를 출발 준비였었다라고 보면, 이제 10장 11절부터 쭉 25장까지를 한번 살펴보자. 무슨 내용이 되어져 있는 건가 라고 하면은요, 10장 11절로 36절까지 10장에는요 결국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3일간의 여정이 나옵니다. 10장 35절로 36절을 한번 보세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괴가 떠나면 나가서 무엇하고? 여호와여 싸우시고, 괴가 멈추면 여호와여 싸움 장소에서 돌아와서 우리 중에 계시옵소서. 지금 그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10장 35절로 36절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표적적인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표적적인 사건 뒤에 꼭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이 나오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주었는데도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오래 못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천국에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천국을 사는 자들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을 현장에서 봤으면 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병이의 역사를 한 번만 보여줬다. 아니, 감기만 안수해가지고 낫는다 하더라도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암덩어리가 있는데, 제 손가락을 여기에서 안수해가지고 와도 길어놨다라고 어때요? 우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바로 도망가. 그게 육체예요. 육체의 소욕은 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이 싸움에 대한 내용이 철저하게 있어서 그건 불행이거든요. 그걸 제거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민수기 내용이에요. 자, 11장 1절로 3절,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 그게 다베라에서 나오거든요. 다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에서의 원망불평 나오죠. 4절로 35절 역시 뭐가 나오겠어요? 원망과 불평 나와요. 애굽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때의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인종도 섞여 나왔잖아요. 그들도 같이 원망하네요. 그들도 같이. 그러니까 다른 내용 없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끝없이 어디를 비교해요? 애굽과 비교하는 거예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외에는 없대요.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죠. 진수성찬이잖아요. 옛날에 자린고비가 그랬다며요. 2번 쳐다보지 말라고. 굴비 매달아 놓고 너 2번 봤지. 얼마나 자린고비면 그러겠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은 조기 한 마리씩 막 주잖아요. 한 마리만 줘요? 10마리도 올려놓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그러죠. 머리는 먹으라고 해요? 안 먹으라고요?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머리 안 먹어요? 다 봐서가지고 다 뱉어냈잖아요. 충분히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처음에 만나가 내려왔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런데 족함이 없어요. 그거 웃긴다 이거예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이게 맛없는 내용이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게 맛있다는 거예요? 맛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먹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먹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나니 이제 그것만 먹으면 맛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경치도요. 1번 보고 2번 보면 이제는 빨라진다며요. 저도 그랬어요. 캐나다 밴쿠버에서부터 쫙 로키 산맥을 따라서 밴프 국립공원, 자스퍼 국립공원 처음 갔었을 때는요. 발 옮기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좋다. 참 좋으네. 엄청 좋다. 2번째 갔었을 때는 좀 빨라지더라고요. 3번째 거기를 갔었을 때는요. 막 가요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죠. 별로 안 돌아요. 귤도요. 하나 먹을 때 맛있지. 계속 먹어봐요. 이게 이제는 천혜향 먹어야 되고요. 한라봉 먹어야 되고 그것도 다 먹다 보면 새로운 거 없나? 그렇게 따져간 부분들이 있어요.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 그걸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 10절에 봐봐요. 백성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나오잖아요. 왜 울어요? 애굽과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데서 0에서 1 사이에 족한 줄을 모르고 또 다른 것을 또 찾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길거리 곳곳에 있는 화장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외국인들이 놀랜다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에 따순물 나오는 걸 보고 놀랜대요. 화장실을 돈 안 내고 가는 것도 놀래고요. 조금만 더러워도 왜 이렇게 더럽게 하냐고 항의하는 것도 놀래고요. 다 놀랜대요. 언제 시절인데요, 우리가.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이 오늘 왜 화장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그런데도 족한 줄 몰라요. 또 다시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다베라에서 불평불만,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불평불만, 이게 4절부터 35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34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 어떠라. 또 장사돼요? 계속 죽여요. 원망불평하고 죽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세롯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12장에 나와요. 12장 1절로 16절에 보면은요.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이 세 번째 불평의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세롯에서. 근데 아셔야 될 것은요.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예요. 모세의 누나예요. 근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무엇 때문에 지금 모세를 도전하고 있느냐면요. 구스 여인과 왜 결혼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가 나빠요? 아니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예요?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그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는 선민의식이 따로 없어요. 모두 다 종이었던 존재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자기들은 뭐가 선민이 되는 것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모세에게 너 왜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도전하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끌어 나온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도전인 것이지요. 모세에게 달라들었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달라들었기 때문에 오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더 덤벼도 돼요. 만약에 모세가 무엇했다라고 보면 오히려 구스 여자를 천대하고 다른 계층으로 놓았다라고 보면 미리암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왜 네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했으면 저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요 당연히 그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지도자를 대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아니야 미안해요. 거꾸로죠. 모세는 선민의식이 없는데 미리암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왜 구스 여자와 결혼하느냐 라고 하는 쪽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또 하나 본다면은요 13장 1절로 15장 41절에 거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13장을 보기 전에 15장까지 보기 전에 16장 1절로 19장 22절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등이 주도된 반역이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고라는 또 누구예요? 모세와 사촌이거든요. 모세와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모세와 사촌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네요. 왜 반란을 일으키는지 조금 이따 한번 보자고요. 시기 질투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13장 1절로 15장 40절 결정적인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데요. 13장 1절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결정적인 불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정탐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이것이 바로 그 회중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보낸 존재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거기는 아까 계속 봤어요. 우리. 제가 지금 다 읽었잖아요. 처음부터 읽었어요. 그 우리라고 하는 곳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우리라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 계신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우리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다. 근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그들 중에 지금 성막과 성전으로 통화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가서 싸우시다가 멈춰서면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근데 돌아왔는데 있을 곳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다 그냥 몰아내요. 거절해버려요. 우리 필요 없어요. 왜? 당신이 있으면 우리는 애국으로 못 돌아가니 빼버립시다. 그 존재들, 그게 원망불평의 가장 키포인트다.
거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난 뒤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불만은 16장 1절로 19장 22절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고라의 일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모세가 나 혼자 없으니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명을 뽑아서 장로를 세웠어요? 70명 뽑아서 장로를 세웠죠. 근데 이 고라의 일당이 뽑은 사람들은 250명이에요. 나오지요? 읽어봤으면 알 거예요. 그 250명과 함께 하는데요. 그 250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름 있는 자라고 나오죠? 진짜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되는데 16장 2절인가요? 네, 거기 보세요.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250명 대 70명이에요. 그것도 이름 있는 지휘관들만 따로 뽑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주도되어진 그 뒤에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당연히. 거기에다가요, 고라는요, 미드라쉬. 알죠? 뭔 말인지. 구약의 성경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미드라쉬예요. 그러니까 미드라쉬에 보면은요, 해설서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 해설서인데요. 그 미드라쉬에 보면은 고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요, 엄청난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미드라쉬에 보면은요, 고라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냐면은요, 그 보물을 담은 상자들 있잖아요. 상자들을 다 열쇠로 채워놨는데 그 상자들의 열쇠만 따로 모아서 몇십 수레라고 나와요. 고라의 재산이 물론 뻥이 좀 들어가 있겠죠. 미드라쉬에 뻥이 좀 들어가 있겠지만 얼마나 고라가 부자였었냐면은요, 그 보물 상자 채워놓은 열쇠만 따로 모아놨는데 몇십 수레였었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의 거부면 족 한 줄 안분지족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그 열쇠가 한 수레만 있어도 좋겠어. 아니,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만 있어도 좋겠어. 거기에 얼만큼 재산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충분히 족한 줄 알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 되어지는데 그는 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10억만 주면은요, 하나님이 봉사하기 다 거짓말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고라를 보니까 고라가 무엇을 불만으로 지금 내놓냐면은요,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뭐에 지나다고요? 분수에 지나도다. 자, 또 한 번 보세요.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기 분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두 가지 분수예요. 하나는 고라의 일당이 모세를 향하여서 분수에 지나다고 말하고, 또 하나는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고 말해요. 그럼 분수에 지난 것이 도대체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 3절에 스스로 높이어, 스스로 높이느냐 그 말이죠. 자, 지금 고라의 일당이 누구를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왜 스스로 높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는 누구예요? 제사장급이지요.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왕 같다라고 말을 해요. 고라의 일당이. 모세는 왕 같았어요? 왕이었던가요? 거의 왕급이지요. 이 목사는요. 미안해요. 갑자기 푹 들어가서.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요,
직분과 직급에 대한 혼돈이에요. 이게 사람은요 끊임없이 욕심이 있어서 내가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회에 가서 음악회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연주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아가지고 앞에서 쫙 하고 있으면 저렇게 하면 돼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고 휘둘리면 나 저렇게 하면 돼봤으면 좋겠다. 다 각기 나름대로의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거든요.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라로 대표되어지는 고라의 그 일당들에 대한 내용은요, 스스로 높여서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16장 11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라고 나오죠. 그게 여호와를 거스리는 일이고 16장 30절에 보면은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행동이 무슨 행동이냐? 여호와를 멸시한 행동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결국은 원망은 우리가 살면서 원망을 하게 되어진다는 말은 어느 때 원망이 나오느냐? 자기 분수를 모르면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해되죠? 자기가 자기 분수를 모르면 원망이 되어진다. 아, 왜 그러는 거야? 그걸 내가 종인 줄 알면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삶에 있어서 내가 원망이 나온다는 말은 내가 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나를 대우하는 거야 하고 나오는 것이 원망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분수를 모르면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 그 원망이 피부치라 할지라도 나오고 대상이 되어지고, 친척이라 할지라도 대상이 되어지고, 누구라 할지라도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도요, 누군가가 말씀을 진짜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볼 때에 나도 저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한 3만 명, 5만 명 정도의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대우받는 것을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대우를 못 받느냐라고, 옛날에 우리 말씀운동에서도 그랬잖아요. 왜 박 목사님만 저렇게 대우를 받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한몸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몸 공동체에서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중치루쟁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에 나오는 건데요. 골무, 바늘, 실, 다 자기가 중요하대 라고 했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다 각기 할 일이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뭐 하나 겹쳐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몸 공동체에는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이 없는데, 우리 몸에 그 눈과 그 귀와 그 발과 그 모든 신체들이 각기 있어서 각기의 역할이 한 몸을 이루어가서 그걸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눈이 그 신약에 나오잖아요. 귀가 입이 다른 신체 장기들을 부러워한다라고 보면 이게 바로 분수를 모르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면은요, 모세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 이가 아까 문제 있는 구절이었었죠.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왕으로 지금, 야, 모세만 왜 대우받는 거야? 왜요? 레위지파들이거든요. 고라의 일당들이.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다 허드렛 일이거든요. 수발 드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고. 근데 모세는 떡 앉아가지고 지휘만 하는 것 같잖아요. 야, 그거 좌로 우로 뒤로 다 이것만 하는 것 같잖아요. 수신호만. 왕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자인 누구면, 고라하면 그 일은 네가 하고 나는 이 벌어서 내가 봉사하고 다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텐데, 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주의가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왕같이 대접받고 우리는 그 앞에 허드렛 일이나 하는 존재냐라고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모세는 그 일을 하기 싫어했어요? 아니면 하고 싶어 했어요? 하기 싫어했는데 하나님의 강권함이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어디에 나와요?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10절로 17절에 보면 80세나 되어서 별별 핑계를 다 대잖아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여러분, 왕의 교육을 받은 자예요. 누가? 모세가. 말을 못하기는 뭔 말을 못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오히려 구사하는 말이 수준이 높을 텐데도 말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기어코 빼요. 내가 나이 80이나 먹어갖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 됐어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홍해 건너서는 좀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인가 하고 싶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도 분수를 넘어선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초기에 모세도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무슨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지가 하는 줄 알았잖아요. 저보고 하라는 것인 줄 알았잖아요. 너는 내 종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런데 난 못해. 말 못해. 아니, 시키는 자가 말하고 상관없이 시켰는데 왜 네가 못한다고 말을 해? 그것도 분수에 지나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자꾸자꾸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수에 지나는 걸로 보지만은요, 무엇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분수에, 이걸 가지고 또 내가 시키면 아멘하고 받아야 되지. 아, 전 집사 못해요, 권사 못해요, 전도사 못해요 하는 것도 하나님을, 지가 하나님이요, 지 목사가. 목사 말 거역하면 그게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걸로 또 써먹는다? 하여튼 정말 웃겨. 이거 자칫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거부하는 것도 그게 분수에 지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 받아들이면, 집사 좀 해봐요. 올 1년 동안. 권사로서 좀 봉사를 좀 해봐요. 그거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었을 때, 아, 전 못해요. 제가 능력이 대관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역하는 거야. 뭐 이야기하면서. 사람 잡들이 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체로서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직급으로 알고 내가 하네 못하네 하는 것조차도 다 분수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는 분수에 지나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남겨놓고 다 죽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은요, 기능적인 의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직급 신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신분이에요? 아니면은 기능이에요? 직분이에요? 직급이에요? 직분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자꾸 그 직분과 기능을 직급과 신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픔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직분이 아닌 직급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기능이 아닌 신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을 캐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닥쳤어요. 자, 연초가 되어져서 직분자들을 다 임명하잖아요. 임명하는데 내가 장로가 안 됐어. 투표에 떨어졌어. 그럴 때 내가 장로라고 하는 개념을 직분이 아닌 직급으로 생각했느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고요?
그렇지. 열 받냐 안 받냐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화나면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화가 안 나면은요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어져서 화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우리 마음을 화형시키시는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민수기라 그 말이에요. 그 마음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열 날 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한잔하고 죽여주시옵소서. 줄을 마시고 저 위에 줄을 마시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으로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들으면은요 그렇게 화내면 안 됩니다라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화날 때에 그게 내 모습이군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시고 원치 아니하는 악인에게서 나오는구나. 날마다 죽노라.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16장 35절 보세요. 모세만 그러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겸손의 첨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분수에 지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16장 35절 봤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몇 명? 250명 전부 다 불살라버렸어요. 민수기 26장 9절로 11절 보세요. 2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 여기 나오죠 지금은 해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나오죠. 그럼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예요. 진노 중에 산자들이 있는데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일족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거한다고요? 악한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요? 육체의 소욕, 악한 것을 제거해 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분수에 지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12장. 우리 알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오잖아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1절에서 2절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앞에 두고 3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안분지족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나누어 주신 이것이 뭐예요? 분수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뭐예요? 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읽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민수기 16장 고라의 일당의 모습이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아까 이야기했죠? 기능이지 무엇이 아니라고요? 아니, 직분과 직급으로 이야기했지만 기능에 대비되는 말로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신분이라고 하는데요. 기능이지 신분이 아니다. 직분이지 직급이 아니다. 그 내용이 여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나오잖아요. 같은 신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같은 기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로서의 참여예요.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저는 어느 은사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르치는 자가 더 좋게 보이죠? 섬기는 자는 괜히 어떻게 해요? 이게 섬기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고라 아니에요. 지금 싫다는 거예요. 나도 가르치는 자, 위에서 지배하는 자, 위에서 지시하는 자로 좀 가고 싶다는 거죠. 왜 이은재한테만 그런 은사를 주었어요? 우리는 봐도 잘 모르겠던데요. 나누라고. 네 거 아니라고. 그 네 건 줄 알고 내가 잘 가르치자. 또 이 말하면 진짜 잘 가르치죠. 잘 까불지 마. 거기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되어 있잖아. 참나 정말. 저는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여기에서 사설 잠깐만 하고 가면 올해부터라도 그걸 했으면 좋겠지만 제 마음이 아니니까. 목회가 공동체잖아요. 많든 적든 간에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한번 해봤냐면 연보가 들어와요. 연보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100만 원이 들어오든 1000만 원이 들어오든 지금 현재 교회에 쓰여지는 연보는 1번 중심이 어디예요? 목회 사례예요. 목회 사례고 교회에서 쓰는 돈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사례 정해놓고 막 안 되어지면 막 이제 예상으로 달아놓고 뒤에 가서 더 준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 해요. 근데 아니 되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밖으로 뭐 구제비네 이런 거 막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성교비 뭐 이런 것들 하고. 100만 원이 들어오면 얘 100만 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00만 원이 들어오면 50%는 딱 띄어. 한쪽에 다 놓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재직회가 있으면 재직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 50%는 따로 떼고 50만 나누어졌어요. 이 50만 원을 가지고 목사 사례비를 얼마가 됐든 교회 행정에 쓰이는 비용이 얼마가 됐든 무엇이든 간에 교회에 써요. 그럼 나머지 50만 원 남았잖아. 그렇죠. 지금 1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쓰는 돈이 이것저것 쓰고 났더니 10만 원밖에 안 남아. 목사 사례비 10만 원 주면 돼요. 이해됐죠? 그럼 50만 원이 남아있는 거 뭐 어디다 쓸까요? 네? 건축연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런 거. 선교 교재. 교재? 어떤 교재? 다 필요 없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석을 예를 들어서 매주 했다라고 하든가 뭔가 기준이 있어서 정식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인정이 되어진 자에게 n분의 1로 나누었으면 좋겠어. 이상해요? 연보를요? 응. 출석을 잘하라는 어떻게 해석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연보를 한 달에 5만 원 낼 수도 있고 10만 원 낼 수도 있고 하나도 못 낼 수도 있고 100만 원을 누군가가 다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혼자 다 냈다고 봐봐요. 일정한 요건이 되어 50만 원 갖고 그렇게 공정으로 써요. 50만 원은 100만 원 낸 사람하고 공통으로 해서 10명이야. 그 조건에 만족되어지는 공동체에 만족돼요. 그러면 다 얼마씩 나누는 거예요? 5만 원씩. 그럼 100만 원 낸 사람도 5만 원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 하나도 안 낸 사람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가져가. 네? 재난지원금으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안에 구제, 평등하게 하는 어떤 의미가 좀 되어지지 않느냐. 그럼 아니 목사님 저렇게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는가 전념하고 있는데 그럼 더 내. 사모님이 일하시든지. 아니 목사를 제가 이야기했지만 쓸 돈이 또 있어. 교회 행정을 하는데 뭐 연탄비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누군가가 더 내. 더 내는데 왜 너는 덜 내고 있어? 너는 더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가는 대로 걷어지면
50%는 행정과 기타에 대한 내용으로서 50%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나눠. 많든 적든 언제 돈 남아요? 안 남지. 응? 아니, 그러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 공동체 안에서 돌아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돌아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가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말 아니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그 구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누는 것이 난 100만 원 내가지고 5만 원밖에 못 받아가네? 난 덜 내고 싶어. 내지 마. 안 내면 돼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지체에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많이 낸다라고 해서 자기를 드러낼 것도 없고, 적게 낸다고 해서 쫄 것도 없고, 많이 일한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적게 일한다라고 쫄 것도 없고,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나한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잘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누잖아요, 다. 지금 다 나눴잖아요. 왜 돈은 안 나눠? 초대교회식으로 되는 몰라요. 초대교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정보는 전혀 없어. 전혀 정보는 없는데,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가 못 먹고 살겠어. 그렇게 50% 그냥 가지고 벌어. 그런데도 못 먹고 살아. 어쨌든 연구할 시간이 있어야만. 그럼 그만두고 나가서 벌어서 먹고 살아.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다 먹고 살아요. 장애가 있어도 국가에서 장애로 돈 줘요. 저도 장애가 있는데 돈 안 주긴 하더라. 안분지족. 안분지족이에요. 그래요. 족한 줄 알면, 자기 분수를 알면 족한 줄 알아요. 근데 목사가 자칫 착각해서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인 줄, 주의 사장? 종? 주의 종론? 왜 거긴 더 받아야 돼? 그런 거 없어요. 말만 좋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그 말.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놓고 보면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더 냈다라고 해서, 내가 더 가르쳤다고, 내가 더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교회에다 투자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눈다라고 보면 당연히 무엇도, 물질도 그렇게 나누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언제나 교회 조직이 있어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렇게라도 지금부터라도 적은 데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큰 교회는 아닌데 작은 교회. 아니요, 그거 돼요. 된다? 그러니까 싫으면 오지 말라는 거지. 그 공동체에. 의미는 알겠죠? 아닌다. 저렇게 말 안 해주면 계속 갈 뻔했어요. 닥치라고? 닥치라고 좀 빨리 진도 나가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 구제가 어찌 밖으로 나가서 그렇겠어요. 우리 안에 구제의 부분들에 대한 내용.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주를 섬기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다 지체들이에요. 그 안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자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걸 또 다시 어떤 부분에 대한 봐봐요. 그 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자. 5만 원씩 나눴어. 그걸로 땡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50만 원 가지고 나눌 때에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을 더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5만 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공평하게 나누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5만 원씩 10명한테 나누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러면 저 교회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N분의 1라도 받자 오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올 거다. 걱정하지 마요. 많이 몰려오면 많이 몰려오는 대로 적게 나누면 되잖아요. 왜 돈을 더 가져가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목회자분들 뭘 다른 목회자를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그렇게 교제하게 이루어질 때 거기서부터 조금씩 그렇게 해나가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다 우리나라 교회가 전부 다 그러기를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할 능력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뭐예요? 한 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삶, 직급과 신분이 아닌 직분과 기능으로서의 삶, 0에서 1까지도 뭐라고요? 무한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한대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있으면 아무리 채워져도 무한대로 갈급한 삶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무한대로. 그걸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거 쭉 31절까지 읽어보시면은요, 그 지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이 다 있어요. 이거 정말 다 설명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거 집에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22절. 아니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여기 다 오잖아요. 직분들.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이거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낮아진 신분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 그 말. 안분지족. 분수를 알고 족한 줄 알아서 그곳에서 자기에게 준 은사를 시행하는 것. 그게 지체를 위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그 말. 그것을 위하여,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걸 위하여서 끝없이 만족 분수를 모르는, 넘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여요. 제거해 가셔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 죽임이 무엇인 줄 알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 내 안에서. 싸우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죽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삶이에요. 난 살아있는데요. 뭔 소리예요 지금. 계속 죽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무엇이 죽어요? 육체가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몸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라 그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도전을 결국 하나님이 정리해 줘 버리죠. 뭘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그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은 내가 지정하여 세운 모세와 아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론의 지팡이, 12개의 지팡이를 딱 놓잖아요. 근데 너 어디에서만 싹이 나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정리해 주시는.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 났으니까 아론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직분은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준 직분이 맞다. 고라 너희와 너희 일당들이 넘볼 내용이 아니다. 거꾸로 말을 하면 고라에게 재산을 준 것을 탐낼 거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모세가 목사라는 말 아니에요? 예를 들었어요? 목사들은 그 돈이 탐이 나. 갖다 바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바치면 너 큰일 난다라고 자꾸 협박을 해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해서 많이 갖다 바치는 게 많이 좋은 건 줄로 알고 그렇게 협박을 한다니까.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은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살짝 돌려쳐 말하면 신방비라도 좀 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 친구들이 영세에서 영예에서 내가 했어도 안 먹히잖아. 아, 영세에서 줄 것이 없어. 만족. 1에서 0까지도, 0에서 1까지도 있는데 왜 못 줘? 하라면 할 것 같아요.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해줘요. 마음은 가끔 가다가 좀 더 주었으면 좋겠는데. 부담도 심리적으로. 주여. 족합니다, 지금 충분히.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인정하는 것을 무얼로? 그 쌍난 것으로 끝내버려요.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러면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무리바의 물사건 나오죠? 무리바 다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다투었다. 21장 3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음으로 불평하는 내용이 20장 2절로 5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때에 바로 아론과 모세도 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을 맞이하는 모세는 10명의 정탐꾼에 속해요? 2명의 정탐꾼에 속해요? 아니요, 10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고를 받는 중간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소속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바로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없는 존재의 공동체를 말해버리는 것처럼 오늘 모세와 항상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요. 그런데 같이 하신 것 같지 않은 태도를 취해버렸다니까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 그게 20장 12절 보세요. 민수기 20장 12절. 1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믿지 아니했죠? 모세도 아론도 나오잖아요. 그러고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6절로 넘어가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6절.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물 없는 곳에서 무엇할 때에 원망불평할 때에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철화해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걸로만 보면 모세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서 먼저 보니까 12절로 먼저 가서 보니까 그 행동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그냥 내밀고 가면 되죠. 그래서 12절이 없으면 6절의 해설이 안 된다니까요. 그들이 왜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그때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어요.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어떻게 다 써놨겠어요. 근데 12절에서 이미 보강을 해버려요. 너희가 믿음 없는 행동. 그것이 무엇이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 예. 말씀해서요. 네. 6, 7, 8절에 보면 예.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 뭐 몇 번 쳤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잠깐만요. 네.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대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에게 맛있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러면서 10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말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죠.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것은요. 예.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잖아요.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내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내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 이제 생각을 해봤다. 예, 어떤 목사님은 또 여기 두 번 치니 한 번만 쳐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들 다들 해서 그래요. 정확한 이야기는요.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은요. 그들은 그 백성들의 그 불만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와서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모세의 계속된 행동들을 보면은요. 불평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예. 뭘 걱정하느냐 이놈아. 매번 가져야 예, 그러니. 그 내용이지. 예, 내가 내랴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이겠습니까? 뭐 이런 거. 막 그런 내용들. 뭐 원망 불평하면 됐어. 하나님이 다 하셔. 그게 아니고. 이거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가거든요.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지도 안 믿어지니까 유떡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 물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다 그 내용으로 봤었을 때 이미 그걸 전제로 깔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뭐 두 번 쳤다, 한 번만 쳐도 되는데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을 갖다 많이 붙이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어요? 됐죠? 20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1시간 됐는데요. 아, 그랬어요? 이것만 보고.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무슨 말을 거역했어요? 거역한 거 없거든요. 그 거역한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중에 있어서 내가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데 때마다 와서 그냥 못 믿고. 그렇잖아요. 아, 걱정하지 마. 우리 그러잖아요. 다 하셔. 이게 믿음이죠. 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믿음 없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바꾸니? 내가 약속했는데. 응? 그러느냐. 이제까지 봤잖아, 너 오면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럼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걱정하지 마. 이게 맞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21장으로 넘어갑니다.